예, 안녕하세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이제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정과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 홈스쿨 운동을 하는 홈스쿨 지원센터고, 저는 박진아 소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링크 타시고 지금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이블 이슈 40이라는 책이 출간되었고요. 요 책 출간 기념으로 오늘 기독교 역사 및 종파라는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실은 출간 기념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팩트 바이블 스터디라는 이름으로 지난 1년간 그 홍광석 장로님을 모시고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제 지난 6월 말에 종강을 했고요. 이제 원주에서 오는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이 종파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게 계기로 요 특강을 마련하게 됐는데, 마침 이제 이 책을 출간하게 돼서 그러면 이 강의를 모두에게 출간 기념으로 오픈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감리교가 뭔지 침례교가 뭔지 뭐 구체적인 내용 모르고, 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종파가 많지? 하나로 합치지? 뭐 이런 생각이 뭐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도 모르고, 실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늘 교회에서는 어떤 인물 중심의 이야기, 사건 중심의 이야기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큐티 이런 거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나한테 껴맞춰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냥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은데, 제가 쭉 그 팩트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역사 가운데 내가 그 안에 단편적인 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따라서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재밌게 보실 수도 있고, 다 상황마다 다를 텐데, 이 책이 그냥 훑어버릴 책은 아니고 서너 번 이렇게 공부하듯이 볼 책이고, 또 한편 고대 역사도 같이 공부하면서 보아야 될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구입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사서 읽어보시고, 우리가 국영수 과외는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내면서 과외는 하는데 성경 과외는 안 하죠. 성경 공부에 그렇게 올인하지 않아요. 국영수 과외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경륜과 또 성경이 하나의 시나리오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시면 이게 뭔 말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책을 가지고 11월 달에 퀴즈 대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은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서 아버지들 피해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이 책을 여러 번 봤지만 지금은 줄쳐가면서 제가 좀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고,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잠깐 소개할 텐데, 살다 보면 디자인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각계각층에서, 뭐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각계각층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내도 범접할 수 없는, 제가 봤을 때 이 홍광석 장로님은 요 분야에서 아주 탁월하신 분 같아요. 저 연세에 이런 임명, 지명 때를 다 어떻게 기억하시나 싶은데, 아주 놀라울이 많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있어서 제가 수년 전에 책을 한번 써보십사 권해드렸었는데, 앞으로 쓰실 책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음 쓸 책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쓰고 싶은 이제 쓰실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면 다음 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 응원하지 않으면 동력을 잃어서 다음 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박수 쳐주면 그 다음 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홍광서 장로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이요. 이거 누구 거요? 예, 너무 과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팩트바이블 스터디 이제 1년 공부하고 사실은 이제 특강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제가 먼저 특강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우리 팩트바이블 40 이거를 쓸 수 있도록 또 책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요. 사실 저는 그냥 이거 쓴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소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우리 편집을 해주신 우리 누구야? 우리 용선 우리 자매님 그리고 또 디자인해주신 그의 남편 우리 또 간사님 또 그리고 또 교정 봐주신 성정선 집사님,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제가 볼 때는 정말 딱 적시에 하나님께서 이 프로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나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쭉 리드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일본에 있는 저희 아들한테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아들이 카톡이 들어왔어. 자기가 책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우리 또 함께 응원해 주신 우리 팩트바이블 식구들 정말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또 저희 또 가정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또 여러모로 또 막 챙겨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막 눈물이 나요. 그런 측면에서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소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 내지는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거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가면 이것이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익숙해지면 다른 교회 가면 또 다른 간판들이 있는 거야. 장로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또 다른 데 다니다 보면 감리교회 간판들이 있고 뭐 침례교회 간판들이 있고 어떤 데 뭐 천주교회도 있고 저건 도대체 뭐지? 이런 의문점들을 대부분 다 가져요. 근데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데가 있다 없다? 거의 안 가르쳐줘요, 잘. 그렇게 해서 그냥 마음속에 궁금증만 가지고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은이하고 은재가 이 기독교 역사 또 종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제가 이걸 공부해가지고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덕분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번 기회에 덕분에. 자, 저기 지금 다 유인물 갖고 계시죠? 제일 첫 장을 보겠습니다. 첫 장을 보면 제목이 기독교 역사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이 2000년간의 역사 중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끄집어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이런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왜냐하면 이 기독교 역사는 서양 역사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예요. 예. 특히 이제 유럽, 또 중근동 이쪽 역사 전체를 공부를 해야 기독교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막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기독교 역사만 제대로 꿰고 있어도 저기 유럽의 역사들이 대충 어떻게 흘러갔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2시간 동안 끝내야 되는 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데까지는 하기가 어렵고요. 개략, 개념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유인물 두 번째 장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 지도가 있어요, 지도. 예, 지도를 보시면 기독교 초대 5대 교구 및 종교개혁 주요 사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예, 여기 그 아랫부분은 초대 5대 교구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되어 있고 그 윗부분 유럽 쪽에 이 네모칸으로 쳐 있는 그 부분은 예, 종교개혁의 주요 사건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세 번째 페이지 봅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 제목이 뭐예요? 들어는 봤나 니케아 신경? 이거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니케아 신경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예, 목사님은 당연히 계시겠고, 예? 아, 니케아는 들어봤고, 니케아 신경이 있다는 거. 우리 신경에 뭐가 있어요? 예, 사도신경은 들어봤죠? 예, 니케아 신경은 잘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더 원조야, 원조. 예,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제일 기본적인 신경이에요. 예, 요거 대해서도 예,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페이지 예, 봅니다. 기독교 역사 요약. 자, 오늘 이제 어쨌든 이제 1시간 하고 한 20분 쉬고 이제 그다음에 후반 타임을 할 텐데 전반 타임에는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역사, 종교개혁 이전까지의 역사, 그러니까 1500년 이전까지의 역사를 잠깐 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간에 휴식을 갖고 후반 타임에는 종교개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교회의 역사 또는 종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게 몇 년이에요? AD 30년. 자, 먼저 1500년간의 역사를 잠깐 봅니다. 여기가 빵년, 500년, 요건 AD예요, AD.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맨날 BC가 나왔는데 여기는 AD야. 유리가 AD가 뭐냐, BC가 뭐냐 질문했었지. 지금 아냐? BC는 뭐냐? 다 까먹었어? BC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 그지? 아노 도미네, 예수님 주후. 여기는 1000년, 여기는 1500년. 종교개혁이, 우리 어린이들 종교개혁 말 들어본 적 있나? 우리 어린이들은 종교개혁 말 잘 못 들어봤을 가능성이 커. 들은 적 있어? 내가 학교에서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거든? 그전에는 저 들어본 적이 없었어. 1517년. 여기가 1517년이 종교개혁이에요. 이 이전까지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자,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게 몇 년이었다고요? AD 30년. 여기가 30년. 여기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어떻게 죽었다? 예, 순교당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진 거예요. 이렇게 퍼졌어. 그리고 그 AD 70년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AD 70년. 70년에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이 지중해 일대를 누가 지배했었다? 로마가 지배했어요. 로마가 지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로마에서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예, 안 좋아했어. 예, 로마는 이 다신교예요. 여러 신들을 이게 믿었는데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신이다? 하나님만 신이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왕따 당하는 왕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제일 최초의 박해는 누가 했어요? 헤롯? 네로지, 네로. 헤롯은 벌써 죽었어요. 네로. 그래서 AD 64년도부터 네로의 박해가 있었어요. 이것이 제1차 박해야, 1차. 첫 번째 박해. 이 네로가 박해할 때, 네로가 자기가 로마의 신에 불질러 놓고선 그 죄를 누구한테 덮어 씌웠어요? 기독교인들한테 덮어 씌웠죠. 그렇게 해서 이때 순교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때 순교를 당한 거야. AD 64. 여기 쓸 자리가 없어갖고 좀 쓰기는 뭐한데. 예.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제자들도 여기저기, 예를 들면 마태는 에디오피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다 제자들이 죽었어. 자, 마지막에 누구만 살아남았다? 그렇지. 사도 요한. 사도 요한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사도 요한은 다 안 죽게 한 거야. 막 끓는 기름가마 속에 막 집어넣는데도 안 죽는 거야. 사도 요한은.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래도 나중에 죽는다 안 죽는다? 예, 죽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예? 예, 반모섬에서는 요한계시록 썼고 에베소에서 죽어. 그때가 서기 한 100년쯤 됐을 때야. 서기 100년. 거기다 있죠, 표에. 예, 서기 100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이 죽음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는 있다 없다? 예, 없는 거예요. 이제 사도 요한이 죽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는 존재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또 제자가 있을까 없을까? 예, 제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제자들의 이름을 속사도라 그래. 속사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 교재는 없는데 그냥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가 필기 안 할게요. 그냥 흐름만 아세요. 속사도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에 있어서 로마. 이 사람은 베드로의 제자야. 베드로. 네, 베드로의 제자고
이 사람은 두 번째 박해, 그러니까 로마의 두 번째 박해를 어떤 황제 때 했다 그랬어? 기억하나? 디귿 황제? 그 디귿 황제도 맞아. 도미티아누스. 그죠? 예,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성 갔잖아.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죽은 지 약 30년이 지난 일이야. 이때 제자가 클레멘스인데 이때 이 사람도 순교를 당해. 예. 그러니까 베드로를 이은 사람이에요. 클레멘스라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또 제자가 있었는데 폴리캅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꼭 외워놔둬야 돼. 이 정도는 외워야 돼. 폴리캅.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야. 사도 요한. 그래서 이 사람도 순교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관리가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봐라. 이렇게 막 꼬시고 얼르고 달래고 하는데도 절대 예수님 부인 않는 거야. 84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느냐. 그렇게 해갖고 이분도 순교를 당했어요. 화형으로 순교당하고, 그 다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이 이그나티우스도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사도 요한의 제자. 그래서 어떤 그 전승에 따르면 그 이그나티우스는 그 뭐 예수님이 그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 막지 말아라 막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그리고 품에 안았던 그 어린이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설이 있어. 설. 이분은 터키의 서머나, 우리 서머나 교회, 서머나에서 사역을 하다가 로마로 끌려가서 사자의 밥으로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이런 그 분들이 속사도라요, 속사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분들을 통상 교부라 그래요. 교부. 먼저 말씀드리면 오리겐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 쭉 보면 여기 점 해놓고 1에서 7차 공의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1에서 7차 공의회. 제 1차 공의회를 니케아, 아까 우리 니케아 신경 있었잖아요. 그 니케아 공의회인데, 니케아 공의회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데, 이 오리겐이라는 분은 이전 분이에요. 아프리카 사람인데, 이분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면, 이 이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실 위주로 봤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팩트 바이블 하는 것처럼 성경을 본 거야, 이전에는.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봤는데, 이분이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성경은 그 말씀에 그 뒤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어. 다른 의미. 그 비유야, 비유. 이건 다 비유로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요즘에 많이 하는 영적인 해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분이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성경은 비유로 봐야 된다. 이제 그거를 주장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해석, 통상 우리가 요즘에 이제 가끔 하면 이걸 뭐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다 이 오리겐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오리겐. 이분도 순교를 당했죠.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나온 사람 중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교부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어거스틴. 들어봤나 우리 어린이들? 어거스틴? 그 신학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 어거스틴. 실제적으로 지금 장로교회나 그 루터교회나 이런 신학들이 거의 다가 어거스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사람, 제롬.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초로 번역된 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 원래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잖아,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최초로 언제 누가 번역했는지 아는 사람? 내가 옛날에 한번 했어요.
그거는 저 나중 일이고, 기원전 2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이 모여서 했다 그랬지. 70인역. 예, 이걸로 소위 말해서 셉투아진트라 그러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헬라. 왜? 그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나서 이 일대가 전부 다 헬라어를 썼거든. 그리고 유대인들로 알렉산더에서 많이 사는데 유대인들조차도 히브리 말을 잃어버리고 헬라어를 쓴 거야. 그리고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을 지었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정도 등등 해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거야. 이거를 유식한 말로 하면은 셉투아진트 이렇게 해요.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헬라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 근데 이 제롬이란 사람은 이 성경을 무슨 말로 번역했냐면, 이 로마 사람들은 헬라 말을 잘 몰랐어요. 로마 본토에 사는 로마 사람들은 이태리 반도 사는 사람은 헬라 말들 잘 모르고 통상 고대 이태리 말을 무슨 말이라고 그런다?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라틴. 들어봤나? 라틴어. 우리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했잖아. 라틴 아메리카. 예, 원래 로마를 라틴이라고 그랬어요. 라틴. 그걸 라틴어. 로마 말을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은 헬라어. 로마 말은 라틴어. 말이 달라. 말이 잘 통할까 안 통할까? 잘이 안 통하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으려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 안 편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처음에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제롬이야. 제롬이라는 사람. 참고로 불가타 성경이라 그래. 이 정도는 알아들은 게 좋아요. 불가타 성경.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책이 원본은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 이 구약 이거를 이제 헬라어가 번역이 됐고, 그죠? 근데 우리도 성경이 또 신약은 또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태리 말, 로마, 라틴어로 번역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무슨 어 성경이 지금 생긴 거예요? 처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이제 라틴어 성경까지 생긴 거예요. 네. 이게 한 400년경인데 이게 이제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교회에 어떤 여러 가지 신학을 이끌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생겼거든. 그런데 그 이단들하고 이 신학 논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거 가지고. 왜냐하면 이단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신이야 사람이야, 이 논쟁이 제일 그 논쟁 중에서 많았어. 그런 거를 이제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교부들이 역할을 했다. 그리고 계속 로마 황제들에 따라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박해는 누구? 네로. 두 번째 티안수. 이런 식으로 박해가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몇 차 박해까지 가면 10차 박해까지 가는 거예요. 10차까지. 그러니까 로마의 땅 안에서 기독교인이 살기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지. 기독교인 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시시때때로 박해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 박해에 종집을 찍은 사람이 있어. 누굴까?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이제 로마를 통일하면서 기독교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누스는 꼭 외워두세요. 콘스탄티누스. 그게 313년이에요. 313년. 이때가 여기 보면 제가 여기 기독교 역사 요약책에 보면 밀라노 칙령이라고 써 있어요. 밀라노 칙령. 밀라노 칙령. 이게 밀라노 칙령이야.
이거를 누가 사인을 했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안 믿는 사람이었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게 믿음이 좋은 게 되게 중요해요. 예. 이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면 꼭 외워두세요. 헬레나. 예, 헬레나는 꼭 외워두세요. 헬레나. 헬레나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예, 이때는 이 로마가 이미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4명이야. 황제가 4명. 혼자 못 다스리니까, 예, 우리 그 반에서도 반장, 부반장 있잖아. 예, 그러니까 황제도 정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제, 부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서쪽에서 서로 간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 전투에서 환상을 보는 거야. 전투하기 전에. 무슨 환상을 본다? 깃발을 들고 나가라. 그 깃발에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냐면 그 PX PX 이거야. 이거 봤나? 이거 성당 같은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게 크리스토스. 이거의 앞에 두 자야. 키로라고 그래요. 키로. 이거를 키로라고 읽어요. 키로. 이 깃발을 들고 나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 다다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서로마를 통일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또 동로마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또 승리를 해서 동서 모든 로마 제국을 콘스탄티누스가 통일을 해요. 근데 서로마를 통일했을 때, 아직 동로만 아니야? 통일했을 때 밀라노, 그때는 로마의 수도가 밀라노였어요.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해서 앞으로 기독교도 믿어도 좋다. 기독교만 믿어도가 아니고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기독교도 앞으로는 박해를 안 받는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해서 기독교를 공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지하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막 믿어라 그러고 또 황제도 기독교를 믿으니까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될까?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지. 많이. 그러다 보니까 막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비스무리하게 막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근데 교회 안에 와보니까 허전해, 교회는. 그러니까 거기다 막 이런 성상도 세워놓고 베드로상도 세워놓고 바울상도 세워놓고 하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그런 성상들이 굉장히 많아. 자, 그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10차로 끝난 거예요. 10차로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데 우리 표에 보면 여기 보면 5대 교구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5대 교구.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대 교구. 첫 번째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서방교회, 로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까 지도. 자, 여기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로마,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요게 5대 총대교구야. 5대 총대교구. 그런데 서방교회는 몇 개가 있어요? 달랑 하나 있는 거야. 달랑 하나. 로마.
그리고 동방교회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네 개가 있죠.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교구장을 총대주교라 그래. 예. 그리고 이 5개 교구는 서로 서열이 없어요. 서열이 없어. 5개가 다 동일한 교구야. 동일한 교구.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성경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든가 신학이론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5개 교구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야. 그거를 공의회라 그래. 공의회. 공의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동방교회는 어느 나라 말을 쓴다? 이 동방은 다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헬라어. 예, 여기. 예. 여기 가운데 금거놨죠. 여기 점선으로. 여기 점선으로 금거놨잖아요. 그죠? 여기 동쪽은 주로 헬라어가 공용어야.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무슨 책을 본다? 아까 헬라어로 된 성경책이 뭐라 그랬어요? 물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무슨 성경이라 그랬어? 예? 70인역. 예, 셉투아진트. 셉투아진트 이러면은 어디 가서 되게 유식하다 그래. 셉투아진트. 그러니까 이 동방교회들은 다 어느 나라 성경을 보는 거예요? 셉투아진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불가타 성경이 한 400년쯤 돼서 번역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로마에서도 어떤 성경을 봐야 돼? 그렇죠. 셉투아진트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불편해, 안 불편해? 엄청 불편하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교회 가서 영어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아까 그 제롬이라는 사람이 불가타 성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지금도 써요. 지금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5개 교구로 나눠가지고 황제가, 어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총 대주교하고 대표단들을 소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황제가 돼서 이렇게 좀 이 기독교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여기 각 교구별로 신학이 조금씩 다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각 교구 대표들은 다 모이쇼. 어디로 모였을까? 그게 처음으로 모인 데가 니케아야. 니케아.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는 원래 이 로마가 수도였는데 수도를 어디로 옮겨요? 동쪽으로 옮겨. 콘스탄티노플로. 그래서 여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도시 이름이 원래는 뭐냐면은 비잔티니아. 비잔티움. 원래 이름이 비잔티움인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쪽으로 로마에서로 옮겼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누폴로 바꾼 거야. 지금은 뭘까? 지금은 터키의 이스탄불이에요. 아니지. 여기는 이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한테 뺏겨서 지금은 아니지, 수도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지금 로마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그 동쪽으로 가 있는 거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으니까. 그래서 그 니케아로 모이셔야 하는데 니케아는 콘스탄티노플에서 바다 건너면 니케아.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제1차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장으로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해요. 여러 가지 회의들을 해. 근데 이 당시에 신학적으로 제일 핫한 이슈가 있었어. 그게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이것이 제일 핫한 이슈야. 서진아,
예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긴 한데 그래도 인간의 모습으로 내렸으니까 모습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잠깐 인간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마른 거다.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그 일을 한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무엇이 된다? 이단이 돼버리는 거야, 이단이. 예,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이 아주 격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 그래서 거의 완전히 이단으로 해서 추방을 해버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니케아 신경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들 전체가 하나된 일치된 의견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게 니케아 신경이에요. 자, 우리 셋째 페이지 봅시다. 그래서 이 신학의 항상 중심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야.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가 사도신경도 이렇게 외우다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제일 길어?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제일 길잖아.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야.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정의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길게 쓴 거야. 근데 사도신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적혀 있나? 그냥 성령을 믿사오하고 땡이야. 네. 그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니케아 신경을 잠깐 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니케아 신경 밑에다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 적어 놨어요. 처음에 니케아 1차 회의 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2차 회의가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렸는데 거기서도 보완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니케아 신경이에요. 그리고 동방교회든지 서방교회든지 이거를 제일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여기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보면 성령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와 있어. 성령에 대해서. 자, 저기 중간 아래 쭉 보면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보여요? 한번 읽어볼까? 그 단락. 시작.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사도신경보다 성령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죠. 이게 원래 더 원본이야, 이게. 제가 그 학생 때 루터교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 루터교 다닐 때는 우리 절기 때가 되면 이 니케아 신경을 우리가 서로 함께 읽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이게 뭐라 그럴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야. 저희는 학생 때도 늘 니케아 신경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원래 니케아 신경이 이 모든 교회의 모태야, 이게 모태. 그럼 사도신경은 뭐냐? 사도신경은 그 서방 로마 교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경해가지고 거의 뭐 한 800년, 900년쯤 돼서 완성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니케아 신경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신앙 고백 안에 모든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니케아 신경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 교회와 이 동방 교회와 이제 서방 교회로 이렇게 나눠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돼요.
서방 교회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 서방 교회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마가. 예, 로마가 워낙 땅이 크니까 또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그 이후에 또 동로마와 서로마가 또 둘로 나눠져. 이렇게 둘로 이제 나눠지는데 먼저 서로마가 멸망을 해요. 몇 년에? 다 써놨는데? 476년. 476년에 서로마 멸망하는 거야. 동로마는 언제 멸망할까? 다 써놨어. 네, 1000년 후에, 1000년 후에. 1453년.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가 몇 년을 더 간 거예요? 1000년을 더 가서 1000년. 1000년. 그러니까 동로마도 대단하죠. 예, 나라 하나가 1000년 이상을 가는 거야. 그 이전까지 하면 1000년도 넘어. 예, 이 동로마 제국을 다른 말로 무슨 제국이라 그런다? 그렇죠. 비잔틴 제국이에요. 비잔틴. 예, 원래 그 비잔티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야. 비잔틴 제국. 그러니까 이 비잔틴 제국은 서로마가 멸망해서도 1000년을 가는 제국이야. 그러니까 대단한 제국이지. 예. 자, 서로마는 어떻게 해서 멸망을 할까? 예,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거야. 게르만족. 원래 내가 원래 여기 저기 칠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지도 그릴 데가 없네.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유인물의 지도를 잠깐 봅니다. 자, 원래 게르만족들은 이 터키 쪽에 있다가 이 게르만족들은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야벳의 큰아들 고멜의 후손이에요. 여기 갈라디아로 있다가 이 북쪽으로 흑해 북쪽으로 이동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동쪽에서부터 누가 쳐들어왔어요? 훈족. 예, 훈족.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쪽에서 눈이 째지고 광대뼈 튀어나오고 머리카락은 새까맣고 이런 아주 흉악한 놈들이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예. 근데 이제 나중에 훈족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세게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양궁 잘하지 양궁. 이 흉노 이 사람들도 활을 무지무지 잘 쏴. 그러니까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서쪽으로 도망 다니는 거야. 그럼 서쪽에 사는 게르만족들은 또 서쪽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이 로마까지 들어와서 살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는 국력이 약해져 가지고 왜 수도가 동로마로 왔으니까 서로마는 약해진 거야. 세금 거둘 때도 마땅치도 않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동쪽이 잘 살았거든. 서쪽은 가난했어. 먹고 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군대를 키울 힘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찌그러들어가고 결국은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 게르만족 왕이 와가지고 서로마 제국의 황제를 자기가 갈아치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 게르만족들이 이 유럽 전역으로 해서 이 아프리카까지 쭉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에요. 대이동.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멸망을 할까 안 할까? 교회는 멸망을 안 하지. 왜? 나라가 멸망했지만 사람들은 그 땅에서 그냥 산다 안 산다? 예, 살잖아. 나라는 멸망해도 사람은 살잖아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이 원래 뭐를 믿었어? 기독교를 믿었잖아요. 그 다음에 나라는 이제 의지할 데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뭐를 의지해? 교회를 의지하는 거야,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의지해, 나라 대신에 교회를 의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게르만족들을 야만족, 바바리안, 야만족이라고 그랬거든. 이놈들은 문명이라는 것도 없어. 그냥 흉악하고 그냥 뭐가 먹을 거 있으면 잡아서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와 같이 문명된 사회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켰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 로마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문명도 배우고 로마의 글씨도 배우고 그 다음에 뭐를 받아들여?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야. 기독교. 그러다 보니까 이 게르만족들도 점점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는 거야. 근데 자, 이 서쪽에서는 이 교회 중에서 누가 제일 대빵이야? 그치? 로마의 총대주교가 제일 대빵이야. 총대주교.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점점 서로만은 새로운 종족들이 이제 기독교를 이제 계속 이제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서유럽이 이제 기독교화가 돼 가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800년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 로마 교회의 사르울마녀 대관시. 이거 뭐냐면 이제 그 게르만족들 중에서 프랑크족, 게르만족도 분파가 많아요. 그 중에서 프랑크족이 있었는데 프랑크족의 피핀이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었어. 근데 프랑크를 딱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야. 근데 원래 구테타 일으켜갖고 왕이 될 수 있나 없나? 원래 왕이 못 되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 누가 인정해주면 좋을까? 그 총대주교가 너 왕으로 내 인정해줄게. 이러면 쟤를 왔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피핀이라는 사람이 총대주교한테 뭐라고 제안하냐면 내가 당신을 군사적으로 보호해 줄 테니까 저를 좀 왕으로 좀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총대주교가, 로마 총대주교가 나쁠 게 없잖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나한테 군사 보내서 나를 지켜줘. 그럼 내가 너 왕으로 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돼갖고 피핀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이제 손자가 여기 보면 샤를마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을 통일한 사람이야. 유럽을. 그러니까 100% 다는 아니지만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여기를 다 통일한 사람이야. 이 샤를마뉴라는 사람이. 샤를마뉴. 800년이야. 800년. 근데 이 샤를마뉴를 황제로 대관식을 누가 해주냐면 로마 총대주교가 이 대관식을 해주는 거야. 그럼 누가 더 높은 거야? 그렇죠. 총대주교가 황제라고 임명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의 총대주교가 끝발이, 우리말로 하면 끝발이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끝발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자기네가 그 이태리하고 스페인 요쪽만 관장을 했는데 지금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쪽까지 다 기독교화가 돼가지고 거기를 다 관장하는 거야. 파워가 세죠, 안 세죠? 파워가 세지잖아요. 자, 근데 동로마에는 아까 4개 교구가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동쪽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630년경에 이슬람이 등장을 해. 이슬람이. 그렇게 해서 이슬람의 사라센 제국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빼놓고 안디옥,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지역을 다 이슬람이 점령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힘이 세진다, 약해진다? 약해지는 거예요. 이슬람이 완전히 뭐 기독교를 없애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슬람 밑에 기독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못 써. 자, 서방교회는 힘이 세진다, 안 세진다? 파워가 세지는 거야. 동방교회는 점점 파워가 약해지는 거야.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동방교회는 어느 나라 말을 썼다? 헬라어. 서방교회는 라틴어. 그러니까
서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말이 원활하게 잘 통한다, 잘 안 통한다. 그래서 말이 다르면은 잘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견들도 많아. 그러다 동방교회 황제가, 동로마의 황제가 앞으로 성상 금지, 뭐 베드로상, 마리아상 이런 거 만들지 마.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서방교회에서는 야,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지금까지 이거 뭐 몇백 년 동안 이거 다 만들어서 해왔는데 지금 와서 이거 만들지 말라면 어떡하냐? 우린 계속 만들 거야. 그러면은 싸움 나는 거지, 서로. 그렇게 해갖고 막 서로 싸움도 나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 보니까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사이가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안 좋아져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 서로 막 파면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막 네가 뭔데? 야, 너 총 대주게 파면. 막 이렇게 하고. 야, 네가 뭔데 나를 파면하냐? 내가 너 파면시킨다. 막 이러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몇백 년 동안 동방과 서방이 서로 싸워.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냐면 십자군 전쟁이래.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이슬람이 드디어 630년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린 거야. 그리고 동방, 이 동로마를 오스만 투르크가, 아니 그때는 오스만 투르크가 없어서 셀주크 투르크가 계속 이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의 땅을 계속 갉아먹고 들어오는 거야. 계속 갉아먹고 들어와. 그 전쟁, 계속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로마가 힘이 있었는데 계속 자기 영토를 뺏기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1000년 동안 가긴 가지만 계속 땅덩어리가 잘려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서방 교회한테 야, 너 너희 왕들과 싸움 잘하는 애들 좀 보내줘. 이제 얘들 좀 물리쳐줘.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서방 교회,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는 거야. 그게 십자군 전쟁이야. 십자군 전쟁. 그렇게 해서 십자군 전쟁은 9차까지 이렇게 보내. 9차까지. 그래갖고 이제 제1차가 제일 화려했어요. 처음에 딱 해갖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뺏었어. 뺏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리고, 그렇게 해갖고 예루살렘을 차지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슬람권에서도 가만히 안 있잖아.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도 막 군대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이 지중해 동쪽 이쪽에가 다 전쟁터로 바뀌는 거야. 그게 십자군 전쟁이.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스토리들이 있어. 근데 다 얘기는 못하고. 자, 그러다가 4차 십자군 전쟁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저기 셀주크 투르크의 본거지는 에집트니까 우리 에집트를 치자. 이렇게 된 거야. 자, 모여라. 어디로 모이냐? 베네치아로 모여라. 이렇게 하면 베네치아. 베네치아가 어디냐면, 베네치아 어딘 줄 아나? 베네치아가 여기 그 이태리 반도 동쪽 끝에 여기 쑥 바닷속 들어가가지고 끝에가 베네치아야. 자, 베네치아로 집합 그렇게 하고 뭐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인 거야. 근데 이때 이 콘스탄티노플에서 왕자가 한 명 쫓겨와 있었어.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십자군들을 꼬드기는 거야. 야, 이집트까지 가서 뭐하냐? 나 좀 도와주라. 자, 콘스탄티노플로 가자. 그러게 하고 십자군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나 왕 시켜주면 너희들 내 돈 충분히 줄게 막 이렇게 꼬신 거지. 예, 그렇게 해갖고 십자군이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해서 함락시켜 버렸어. 거기다 사람도 엄청 죽이고 거기에 있는 보물 다 뺏어오고 막 이제 이런 아주 난장판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동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서로마 교회 이놈들 나쁜 자식들 너희들하고는 다시는 안 논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갖고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완전히 둘로 쫙 갈라진 거야. 그러고 나서 몇백 년 서로 얘기도 안 했어. 최근에 화해했어. 최근에. 그렇게 해서
소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이제 갈라졌고, 이 동로마 교회는 그 이후에 정교회로 불렸어요. 정교회. 예, 원래는 다 카톨릭이라 그랬어. 원래는 다 카톨릭.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 카톨릭이란 말이 원래는 보편교회라는 얘기예요. 보편교회는 아까 우리 보지는 않았지만 니케아 신경에 보면 보편교회라고 적혀 있어. 근데 원래가 다 이제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도 보면 공회를 믿사오며 이런 말 들어있어요. 아나? 공회를 믿사오며. 공회. 예. 공회. 그것이 영어로 보면 카톨릭이라고 돼 있어. 근데 그거는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방교회까지 다 포함된 카톨릭을 공교회라는 의미야. 공교회. 보편교회. 근데 그 이후에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불려요. 정교회. 정교회는 나라마다 다 별도의 지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뭐 에티오피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각 국가별로 그게 별도의 교구로 돼 있어.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를 카톨릭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둘이 갈라져 가지고 이제 교리들도 서로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 정교회에 있는 신부님들은 수염을 길러. 근데 서방교회는 면도를 해. 뭐 그런 차이도 있고, 동방교회 신부님들은 장가도 가. 근데 로마 카톨릭은 어느 때부턴가 신부들이 장가를 못 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룰을 바꿔온 거야. 그런데 동방교회는 그 이후에 여기 보면 1453년에 동로마가 멸망하잖아요. 누구한테 멸망한다? 여기는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하는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그렇게 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고 뺏는 거예요. 예. 참고로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이 로마인 이야기를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함락. 시오노 나남이라는 사람, 일본 사람이에요. 콘스탄티노플 함락이란 책이 있어요. 필독서.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세요. 난공불락의 콘스탄티노플이 어떻게 함락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써놓은 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1000년 이어왔던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가 이제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동로마 지역에 있던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슬람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권으로.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크게 힘을 쓰기는 어렵지. 그렇다고 해서 그 교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콘스탄티노플 총대교구, 안디옥 총대교구, 예루살렘 총대교구, 알렉산드리아 총대교구는 계속 지금까지 존재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슬람에 눌려가지고 교세는 계속 확장하기는 어려워.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정교회는 이제 러시아까지 올라요.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도 정교회예요. 러시아가 정교회 국가예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그 안에 카톨릭이 있긴 해요. 네, 카톨릭이 있긴 하지만 러시아가 기본적으로는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정교회 교인이야.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에집트 정교회 뭐 이렇게 다 정교회로 불러요. 그리고 특별히 에집트 정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그래요. 콥트 교회.
콥트 교회, 에집트 정교회를 콥트 교회. 그래서 이 정교회는 성경책을 어떤 성경책을 본다? 구약을 셉투아진트. 지금도 셉투아진트를 보는 거예요. 셉투아진트. 자, 그러면 이 서방 교회, 자 로마 교회는 성경을 어떤 성경을 본다? 불가타 성경을 보는 거예요. 불가타 성경. 자,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얼마 전 60년 전 그러니까 1962년까지 성경을 일적 번역을 못 하게 했어요. 성경을 일절 번역을 못 하게 했어. 그리고 이제 로마가 로마 이 카톨릭 쪽이 이제 자기네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잖아. 저기 유럽이 다 이쪽이 다 자기네 교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파워가 세진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힘이 약해가지고 뭐 왕들이 자기를 좀 보호해줬으면 했지만 나중에는 왕을 임명할 때 누가 임명해줘? 교황이 임명해줘. 교황. 그리고 자기는 교황이라고 불러라. 교황. 내가 교회 전체에서 내가 제일 대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방교회에서는 웃겨 안 웃겨? 웃기지. 원래는 5개 그 대교구가 이 주교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가 무슨 교황이냐? 야 임마 웃기지 마라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그냥 로마 총대 주교지 무슨 교황은 웃기네. 지금도 이러고 있어. 근데 이제 이 신자 수로는 카톨릭이 제일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폼을 잡고 중세 시대 때는 왕이 되려면 누가 와서 왕을 임명을 해줘야 돼? 교황이 임명해줘. 교황이. 예, 그렇게 해서 이 서방, 이 유럽이 전부 다 카톨릭을 믿는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태어났어. 지금처럼 우리는 자기의 종교를 자기가 정한다 못 정한다. 대한민국 땅에서. 정하자. 자기 의지대로.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에도 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유럽 사람, 중세 유럽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를 정한다 못 정한다. 태어나면 카톨릭이야 그냥. 그리고 태어나면 교회 가서 이제 영세라 그래. 영세, 세례. 영세 받고 그 교회에 이렇게 동사무소가 따로 필요 없어. 교회가 다 교적 관리를 하는 거야. 누구네 집에서 언제 누가 태어났다. 언제 영세 받았다. 그렇게 해갖고 그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어디에서 관리한다? 교회에서 다 관리하는 거야. 교회에서. 지배지. 완전 지배지. 그러니까 이 누구든지 다 교회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교황이 최고야.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은 성경보다도 누가 더 위에다? 교황이 위야. 성경보다도 교황. 성경보다도 교황이 더 위에요. 이 교황이 얼만큼 파워가 셌냐면 우리 이제 그 역사 시간에도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게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 이게 이제 1077년 경에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우리 보면 샤를마뉴 대관식을 했다 그랬잖아요. 샤를마뉴 대관식. 이 샤를마뉴 이거 외워놔두세요. 샤를마뉴. 이 샤를마뉴라는 이름이 이 이름이 프랑스식 발음이야. 프랑스식 발음. 독일 발음은 뭐냐면은 카를이에요. 칼 막스 그러잖아. 칼 막스. 칼을. 스페인에서 뭐라 부를까? 카를로스. 이런 이름 많잖아요. 카를로스. 그 다음에 영국식은 찰스예요. 이게 다 같은 이름이야. 샤를마뉴 이후에 독일의 황제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라 불렸어요. 신성 로마 제국.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를 이어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이어받은 기독교 국가의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린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모든 세속 권세에 다 관여를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뭘 하면 제일 부자가 될까? 그렇지. 교회에서 뭔가 끝발이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땅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세금을 걷어. 자, 내가 여기 이제 카노사의 이제 굴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 있어. 하인리 4세. 이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요.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독일은 이게 다 쪼개져 있었어요. 이게 영주 이렇게 쪼개져 있었는데, 이 황제를 이 영주들 중에서 대표자들이 황제를 뽑는 거야. 예, 황제를 뽑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하인리 4세가 황제가 됐어. 이제 그런데 이때만 해도 황제가 자기네 독일 안에 있는 신부들, 거기도 이렇게 주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교, 신부들을 황제가 임명하는 거야. 좀 얘기가 돼, 안 돼? 그러니까 교회 책임자들을 누가 임명해? 황제가 임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가 파워가 세, 안 세? 파워가 세죠. 근데 이때 새로 교황이 그레고리 7세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야야야,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앞으로 독일 내에 있는 각 교회의 신부들 다 내가 임명할 거야. 내가 교황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신부들을 내가 임명해야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이거 완전히 자기 권리인데 교황이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황한테 대들은 거지. 아, 교황이시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교황이 어떻게 했겠어? 황제를 파면시켜버렸어. 야, 너 앞으로 황제 아냐? 찍!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처음에는 교황한테 대들다가 자기가 황제가 아니래. 교황이 인정을 안 해줘. 거기다가 다른 영주들도 또 교황한테 또 대들면 안 되니까 또 그게 낫겠다 막 이러니까 자기 편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목이 달아나게 생긴 거지. 그래가지고 독일서부터 이태리까지 교황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것도 삭삭 빌러. 그래서 황제옷 다 벗고 허름한 베옷에다가 맨발로 겨울에 추운데 이태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황제가 카노사라는 성에 있었거든. 겨울이야 추웠어. 밖에는 눈도 오고 그래. 그렇게 해갖고 이 하인리 4세가 황제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교황한테 가서 삭삭 비는 거야. 그 성 밖에서. 근데 교황이 들여보낸다 안 들여보낸다. 3일 동안을 안 들여보냈어.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 맨발로. 그렇게 하고 3일이 지나서 겨우 들여보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된 거지. 자, 누가 더 파워가 세? 교황이 센 거지. 그러니까 교황이 그 당시에 그만큼 파워가 센 거야. 가끔 일어나지. 그러고 나서 겨우 이제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황제를 했지. 그런데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 군사를 모아서 로마로 그냥 쳐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교황을 쫓아내 버렸어.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서로 파워게임을 하는 거지, 파워게임. 교황이 위냐,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위냐, 세속 권력, 왕이 위냐, 이걸 가지고 계속 파워게임들 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럽 이쪽 전체를 다 자기 발밑에 거느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어디야? 독일, 지금의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페인, 여기를 다 거느리고 있는 거지. 그만큼 교황이 센 거야. 그 시대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중세 시대라 그러는 거예요. 중세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예, 많은 사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회 문제. 자, 그렇게 해서 예, 그런 이제 후속타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20분 쉬고 예, 종교 개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